안녕하세요. 5월 7일 새벽제단을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세우시는, 또 저희를 부르셔서 새벽제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온전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편지에 의하면 그 세워진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재림의 약속을 왜곡하거나 그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말세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이 조롱하는 자들의 삶의 그 패턴을 보면 자기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고 주님의 재림을, 그 말씀을 조롱한다고, 이 약속을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속 사람의 그 속 마음에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그 모습, 즉 말씀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세대들이 출현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심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믿고자 하는 것으로 믿고 말씀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들의 말과 삶을 부러워하거나 쫓지 말고 누구를 쫓으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 약속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주변에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조롱 속에서 택해야 될 행실은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행실, 거룩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릴 때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행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놓지 말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 하늘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천국 시민의 삶을 위해서 주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요 온전한 구원의 날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에 온전한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진실로 주의 오래 참으심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쓴 편지들에게 알기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풀기 위해서 억지로 풀다 보면 스스로의 멸망에 이른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알고자 하는 열정은 높이 사지만 영적으로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미성숙하고 더 자라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잘못 알게 되는 사람들,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와 부활과 재림과 심판의 날 여러 가지들을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풀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믿음을 왜곡하게 되는 그 이단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을 누리고 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그게 구분되어진 삶이에요. 참 신기한 건요, 성경을 자기식으로 풀고 인본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고 자기식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또 믿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에도 믿지 않고 자의적 해석을 만들어서 정욕적인 삶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외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도의 모습이 요즘은 더 바뀌어서 오픈 메리지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결혼한 상태이지만 부부가 서로의 성적 취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결혼은 안 깨지는데요, 서로 외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허락한 결혼 생활을 말할 때 오픈 메리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부부가 동의해서 괜찮은 거래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마초, 마약 사용하는 거 정당화하고 동성애, 양성애를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제 결혼의 정의가 두 사람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에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두 사람이 하는 거로 해서 바꿨는데, 이제는 두 명이 아니라 이제 결혼의 정의가 여러 명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1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가 무슨 무법한 자예요? 무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분별하여서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다, 이런 게 더 맞는 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 이 무법한 자들의 그 미혹, 정욕적인 삶의 미혹, 음란한 삶의 미혹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 깊어지는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란 그 마음을 담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의 평안에서 평안을 거하셔서 승리하시는, 믿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음을 흩으려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적 사단의 그 미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믿는 가정들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마음에 담고 오직 간절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